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회개를 남에게 맡기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공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취임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의 선포와 대동소이하죠. 세례 요한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돌아섬입니다. 현재 가고 있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검색해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약 56번 정도 나오는데 그 56번 중에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구약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명사가 없고 이걸 전부 다 돌아서다라는 동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명사형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뿐 구약 성경에서도 역시 돌아서다라는 의미로 단어로서 회개를 설명하고 있죠. 자,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 가는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그 가는 길을 멈추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방향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라. 이게 회개죠. 자, 이 회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부르심도 같은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본문 20절과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물과 배와 아버지, 자신들의 기존의 삶의 방향성,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겁니다. 자,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게 회개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회개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게끔 주시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는 믿음, 회개에 이르는 성령의 선물,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회개가 수동적인 어떤 사건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마치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버리시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뒤집어진다고 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냥 회개시켜 주세요. 나에게 불을 내려 주세요. 불을 내려 주시면 제가 뒤집어질게요. 불을 저 사람에게 내려주시면 저 사람이 뒤집어질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신앙의 태도를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해주시겠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그 뒤에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이렇게 길게 설명하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런다면 이게 왜 회개입니까? 그냥 윤리적인 삶이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눠줄 생각도 없었고 먹을 것도 내가 다 먹어야 되고 부과된 것 외에 당연히 거두는 것이 더 많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강탈하는 게 당연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도 당연하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아닌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 군인들, 사실 뭐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 군인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가지고 남의 걸 뺏는 게 군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 몫이었던 거죠. 약탈이라고 하는 게 다 허용됐던 시대입니다. 자, 약탈이 허용됐던 시대였습니다. 욕심이 허용됐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이 뺏는 게 당연한 폭력의 시대였어요. 그 폭력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기서 돌아서.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돌아섬이 쉽습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금방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저는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자주 가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이게 또 이제 교계 설교의 흐름이 있는데 90년대 말에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목사님들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주중에 계속 교회 나오지 말고 주중에는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주말에 와가지고 여기서 용충 충정을 받고 월요일부터 세상 나가 열심히 싸워. 이게 20세기 말부터 어떻게 보면 2010년대까지 설교의 주류였습니다. 저는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이제 교세가 확 줄어들고 어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무. 그걸 보면서 이제 2020년대 이후로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냐? 다시 교회로. 여기서 좀 제대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여기에 가치관이 더 익숙해지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메시지의 흐름은 뭐 시대적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차치하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들의 가치관에 물드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늘려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겨우겨우 고만고만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접촉면을 늘려가야 하는데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내 마음속에
다른 가치관, 즉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이며 이 세계에서는 이런 사고를 하게 되는구나, 그 사고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을 때,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인 뜻 중 하나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조직, 구조, 로직, 그게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규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삐그덕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물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 태초의 인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세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 너 글로 가지 마, 이런 세계가 있어라고 자각시켜주는 활동,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일종의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까 이 길이 아니라 내가 일리 가야 되는구나 라고 돌아서게 된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으면 가야죠. 이게 회개에 이르는 열매이며 회개한 자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면, 회개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와 천국을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한 자의 행동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에 가는 길이, 과거에는 이런 길이었지만 이제 이쪽 길로 쭉 가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을 것이고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아요. 돌아만 섰어요. 돌아만 쓴 상태, 심지어 얼굴은 돌아섰어요. 저 방향을 보고 있어. 몸은 여전히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건 계속 저쪽 보면서 몸은 일로 가고 있는 이 괴이한 형태가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관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마음의 잔여물과 찌꺼기들. 자, 마음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까지는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행동으로 발현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기발론, 뭐 이렇게 이기이원론, 이기이론론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건데, 자,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발현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어할 수 있는 거. 회개에 이르는 열매란 욕심이 나죠. 더 갖고 싶죠. 더 많이 누리고 싶죠. 남들이 이만큼 가져갈 때 나도 요만큼 가져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도의 삶인 거죠. 하나님께 향해서 돌아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을 부려요. 그럼 그게 돌아선 겁니까? 그러면서 이쪽 길과 이쪽 길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상도 받고 싶고 여기서도 모든 것도 누리고 싶고 인간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속에서 목은 일로 가 있는데 몸은 절로 가고 있는 묘상한 그 괴이한 비틀림이 우리의 현재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누군가가 시켜주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면 그때 뒤집어지면 되겠지.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으니까 설교를 듣고 있죠.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해서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주일에 교회를 나온다는 것,
특히 요즘 같은 세대에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회개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을 그저 범죄와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사소송법적으로 이제 소송당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성도들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그래 내 이제 신분이 바뀌었구나 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천국까지 됐구나. 자, 옷을 입혀 주셨으면 그 옷에 날마다 때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는 여기에 뭐 고추장도 묻고 된장도 묻고 심지어 막 분비물도 묻고 그랬지만 내가 이번 주에는 이거 안 묻히고 살 거야. 조심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나의 주변의 죄의 유혹들이 다 사라지고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다 알아서 조정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든 스스로 맞닥뜨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는 것을 뜻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학교 숙제를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걔가 할 일이죠. 그럼 아버지는 뭘 하느냐? 아들 힘내. 네가 설령 세상에서 실패해도 아빠가 네 뒤에 있잖아. 내가 널 지지해 줄 거고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 이게 건강한 아버지의 자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인생의 열매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삶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서서 그 길을 끝까지 관철합시다. 그렇게 가서 그 끝에 있는 천국의 열매, 그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착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영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아갑시다. 나의 발걸음까지 성령님께서 알아서 움직여 주세요. 성령님께서 나의 에스컬레이터가 되주세요. 이건 무책임한 기도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자꾸만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면 이제 그 기도를 바꾸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마음의 힘을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향을 향하여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삶의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오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나의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하에 모든 책임까지 주님께 떠넘겼던 그런 과거의 미숙한 기도를 회개하오니
이제는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의지가 박약함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뜨겁게 내 가운데 임하시어 기도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세상의 법도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실천하며 사는 거룩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믿음의 용기를 내려주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문제를 직면하며 한 걸음씩 뚜벅뚜벅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돌아서고 그 길을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며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지치고 힘겨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였음에도 아직도 버리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면의 문제든 외부의 문제든 떠나고 버리고 돌아서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회개의 열매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